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김현성 씨는 성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명절 그러면 가족이 떠오르고 고향이 떠오를 겁니다.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내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기에 가장 큰 영혼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컷이 평평한 바닥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수초를 물고 와서 둥지를 만드는데 수초들을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점액질을 배설하여서 그것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뚫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이제 둥지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을 시켜놓으면 암컷이 와서 알을 부화를 합니다. 알을 낳습니다. 이제 암컷은 산란을 하고 난 이후에 미련 없이 둥지를 떠납니다. 암컷이 떠난 이후에 수컷은 이 알을 지키기 위하여서 15일 동안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른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둥지 안에 새로운 산소를 불어넣기 위하여 지르너미질을 하여 부티질을 합니다. 자, 수컷 가시고기의 지극한 사랑으로 알이 부화되지만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지느러미와 주둥이는 이미 헐고 화려했던 몸 색깔 역시 볼품없이 태색해져 버립니다. 결국 수컷 가시고기는 그 둥지 곁에서 설설이 죽어갑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사체로 모여들어서 아비의 살을 뜯으며 살을 지웁니다. 새끼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는 것이 수컷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불행과 저주와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로마 황제 네로는 AD 66년에 요즘 말로 하면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국제 경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 네로 황제도 참여를 하여서 그가 그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고 최우수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운동 경기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에서 말이죠. 그가 금메달을 땄던 그 종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프 연주, 비극 연기, 수레 경기, 요즘 마라톤과 비슷한 헤럴드 경기. 하프 연주나 또 비극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판들이 그냥 짜고 그냥 쭉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조건 금메달을 tab니다. 헤럴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참여했던 전 선수들을 자기 뒤에서 호위하며 걸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네로가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낚시와 굴릉쇠 종목도 넣어서 금메달을 6개까지 따려고 했는데 최명산 4개까지만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유명해지고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 세계로 친히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타깝게도 평화가 없습니다.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소원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분리시킵니다.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정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자, 서부 아프리카에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감비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나라가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기후도 똑같습니다. 면적도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합니다. 문화도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비아는 평화가 있는 나라고 시에라리온은 늘 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합니다.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라리온에는 다이아몬드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권 다툼 때문에 늘 분쟁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권력으로 억누르면 잠시 평화는 있습니다. 이것을 위장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권력의 실세였지만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하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신화로 취급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말씀들이 낱낱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D-Day와 B-Day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Day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때의 원수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Day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그때 원수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일본은 그 지진에 대한 공포를 항상 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이 몇 번 정도 일어나느냐 하면은 16,000회 정도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놀람이 이 일본에서는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6,000회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다 그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수십 초 이내에 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지진에 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의 그 재림 아니면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종말이 있을 수 있겠죠. 우주적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보기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아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선언하신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2019년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군 전사처럼 이 지역에 이 세계에 복된 소식,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남부교회 되길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